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다를 수가 있고 다를 때가 많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5장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 그런데 붙잡혀간 바벨론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그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도 간 곳 없고 하나님 위에 노릇하다가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까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빼앗겨 두 동강이 나게 됐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을 버려라. 벨사살 왕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보다 위에 노릇하다가, 즉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그날 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바벨론 나라가 망했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통치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36년 했습니다. 일제 36년 식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총독을 보내서 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우리 국민의 대표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통치를 상실하고 다른 나라의 통치자가 그게 바로 나라 빼앗기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했다는 말은 그날 밤에 바벨론 다스리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니까 통치자가 없어지나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누가 다스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리오는 어디 출신이냐? 메대 출신입니다. 메대. 그 당시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누가 바벨론을 다스렸느냐? 메대 출신 다리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을 접수하고 왕이 된 다리오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국민들의 소유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국민들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통치자로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최소한의 혼란, 이것이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벨사살의 휘하에서 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회고하고 이게 아니고 다리오 왕은 온화 정책을 썼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방법은 그 휘하에서 나라를 수종들던 사람은 그대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대로 다 사용했어요. 그대로 다 관직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을,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시도가 17개 자치시도, 시장, 도지사가 있습니다. 이제 시도지사들이 원하는 건 지방 분권입니다.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라. 그렇게 안 하니까 수도, 서울에, 경기, 인천에 다 몰려서 인구가 거기에 집중된다. 경제가 집중된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개 시도로 나눕니다. 120개 시도 책임자를 세우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요. 총리.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나라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돼 있는데 이 다니엘은 메대 출신도 아니고 바벨론 출신도 아닌데 유대 나라에서 붙잡혀 온 사람이에요. 그 자를 120개 시도를 관장하는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총리 중에도 선임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까? 인간은 둘이만 있으면 가자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꾼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상에 보면 정말 좋은 정치가들이 많았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꾼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종교를 바로 따라가는 종교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술가가 되어야 돼요. 음악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정치적 동물이다. 여러분 중에도 뭐 전도회나 목장이나 주일학교나 책임자를 임명하는 곳도 있지만 임명 안 해도 교회 오실 때 전화해가 아무개 가자 이러면 그래 내 몇 시에 갈게 같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의 리더고 한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세 사람의 총리 중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형통했다.
했다. 다니엘은 다리오가 메대가 통일해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시대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다니엘이 어떠했다? 형통했다. 이 말씀은 관점입니다. 관점.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포로로 한 잡혀가 봤습니까? 포로 생활 한번 해봤어요? 아니 과거에 못 살 때, 어려울 때 남의 집에 식모, 요사이는 그 말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갔어. 먹고 자도록만 해주면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럴 때 인권이 있었어요. 제대로 대접받아 봤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동네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도 그 동네 일하고 맡긴 그 일하는 그 사람 보고 아무개씨 이것 좀 해라 말을 하되, 젊은 청년들도 나이 많은데 그분이 말을 마음대로 하되, 다니엘이 붙잡혀 가서 잘한들 뭘 대접받았겠어요? 드디어는 다니엘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28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형통하다 이 단어 하나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형통하다 이 단어 하나로 다니엘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삶은 굴곡진 삶이었다. 굴곡의 삶이었다. 그 말이 더 맞습니다. 그 말이 더 정확해요. 왕의 인적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후에도 총리 세 사람 중에 선임 총리가 되고, 그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남의 나라에 갔다. 주위 환경이 그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겠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못 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서로 관계가 좋고 이래 보세요.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티도 안 한 말을 하고 여러분 험담하고.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인간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못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디어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요.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다니엘을 형통한 자다. 이 말씀은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 기준을 어디 두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너는 맞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형통한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좋아합니다.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질병 있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세요. 질병 해결해 주고 암을 치료해 주면 뭐해요? 교회나 비난하고 인간답게 안 살고 성도답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사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다니엘의 승리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자와 함께 살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뭘까? 우리는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까? 어디에 맞추어 누구에게 맞추어 살면 그 기준이 정확한 기준인가? 첫째, 다니엘은 거짓 없는 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준은 뭐냐? 거짓 없는 진실에 맞추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다니엘이 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느냐? 다니엘은 거짓이 없고 사람 두려워 안 하고 사람 비위 맞추려고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비위 맞추려고 목사님 안 됩니다. 저에게 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 비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4절, 5절,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흐름 때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시기 모함해서 저 인간에게 흠잡을 것 좀 없나?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막 험담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까지 만드냐? 다니엘을 다리오가 메대 출신으로 바벨론 나라를 접수한 다음에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게 뭘까? 세 사람의 총리 중에 두 사람과 120개 시도를 관장하는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리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한 달,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이런 사람은 잡아서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임금님께 가져갔어요. 다리오 왕이 가져갔어. 그렇지 않아도 다리오 왕은 자기가 나라를 안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좋은 법이구나. 그렇잖아도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인데 어찌 당신들이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해왔노? 아마 이래서 의인을 꽝 찍었다 이 말이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인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됩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이
직인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계약을 할 때 20몇 억을 계약을 할 때 20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도장을 안 찍는다. 이랬더니 재직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돈을 관장을 하고 지금 그 20억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도장은 아무나 찍고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 한 곳 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성도들은 말로는 하나님, 말로는 목사님, 말로는 교회 이러는데 행동은 안 그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하더라. 그걸 보여줘야 돼.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말로도 전도하지만 그걸 보여줘야 돼. 최근에 어느 연구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왜 떠나노? 첫째는 개인 사정 때문에 떠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이 진실하다. 교인들을 도대체 옆에 같이 두고 앉아서 신앙생활 논할 사람의 가치가 없다. 이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 뭐냐?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믿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 믿습니까? 예. 말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기도 안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아닙니다. 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다른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결제한 것을 다니엘은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실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믿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의 문제나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0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 번 더 띄워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예. 기도와 감사는 절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 붙잡혀 가서 사자굴 속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뭘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했다. 기도하고 감사했다. 자, 이 컵이 지금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그릇에 이만한 돌도 있고 요거만한 것도 있고 조그마한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다. 그걸 이 컵, 이 큰 그릇에 다 담으려고 하면 묻습니다. 어떤 것부터 담아야 될까요? 큰 것부터 아니면 모래부터? 1번 큰 것부터, 2번 모래부터.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죠. 큰 것부터 담고 그 다음 거 담고 그래서 모래는 위에 넣어서 흔들어서 담으면 다 들어가요. 작은 것부터 담으면요 큰 게 들어가질 않아요. 툭 튀어나와요. 오늘 우리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를 담으면 다른 건 저절로 다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큰 건 놔두고 자질구질한 거, 모래알부터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알 주워 담는다고 그 시간 다 보내고 허비 다 하고 고생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라니까. 지금 젓가락 들고 모래알 세 가지고 주워 담으려고 그래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 요약판을 잠깐 봤습니다. 연기파 배우 잭 니콜슨과 조금 전에 얼굴이 나왔지요. 모건 프리먼이 시한부 암 환자로 등장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평소 하고 싶었던 거 찾아 놨습니다. 자, 히말리아산 등반을 한번 해보자. 놨습니다. 스카이 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싶다. 배우고 합니다. 그걸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은 정말 중요한 버킷리스트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깨닫고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어디로는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집 뒷뜰에서 불을 지피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웃으면서 고기를 굽고 저녁 만찬을 맛있게 먹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저 산 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저 산꼭에 넘어 있습니까?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 안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 안에 들어와야 그게 행복하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지름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 첫째는 다니엘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둘째는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믿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위기가 오면 사람 찾아가고 묘수를 찾고 모여서 작당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내 편이지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요. 하나님 한 분만 믿으세요.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죽이고 싶어서 모함을까지 하고 말이죠. 악법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죽지 않았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믿으면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하더라? 형통하더라. 다니엘이 형통하더라. 지금 여러분이 돈 몇 푼 오고 호주머니 돈 들어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뭔지를 배우고 깨닫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됐더라.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됐더라. 이 복 우리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